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바로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 아벨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에녹은 이렇게 살았다. 노아는 또 이렇게 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성경 구약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막 계산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던데요. 일하면 월급이 들어온 수입이 적고 일하지 않으면 복지기금과 관련된 이런 것들 통해서 더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여러 가지 복지기금을 받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V에 꽤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개그 콘서트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개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 나이든 분장을 한 개그맨이죠. 그가 돌아다니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돈 많은 백수. 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꿈이 돈 많은 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웃음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함, 안락함, 안전함에 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순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야,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아니야. 당연히 예수님 좋은 거 알지. 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만 아마 기독교는 사멸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 선배들의 믿음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제시대 때 또는 6.25 그 동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또 잡아 죽이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아니야. 이 일제시대 끝나면 독립하면 예수 믿자, 아니면 민족동란인 이 6.25 사변, 이것이 한국전쟁이 사라지고 다 끝나면 그때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마 교회가 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아프리카의 정말 그 가난한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어쩜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칼날 앞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6.25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할머니, 평신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바로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속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헌신의 기도가 없었으면 지금 되어지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변하면서 그런 도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지라고 하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안락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전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바로 그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도 그 바다 위에 서게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믿음의 도전이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믿음이 사라지자 빠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기적들. 성전 앞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바로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손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간염병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내과에서 목욕이 그렇게 쉽지 않고 목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곰팡이에서 어떤 이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신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백신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은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요.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독뱀에 물렸습니다. 이 뱀에 물리면 금방 죽어요. 도대체 그 뱀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뱀이 정말로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관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끈으로 꽉 묶어야 돼요. 그 독이 피를 통해서 위로 가서 심장을 통해서 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묶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칼을 가지고 말입니다. 피 물린 부분을 째가지고 짜내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면 사람 입으로 해서라도 빨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독에 물려서 그렇다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노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뭐 풀무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작대기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낫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타오르지 없어. 되지도 않는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니요. 지금은 저거 볼 시간 있으면 빨리 말입니다. 다리를 묶어야 돼요. 무릎이 밑에가 안 되면 곧바로 무릎 위를 꽉 묶으면 혈관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펌프질이 돼서. 그리고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걸어 다니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빨리 죽게 되거든요. 지금은 빨리 묶고 그 다음에 피를 째고 그 다음에 해독제를 넣는 게 먼저.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를 바라보라. 장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상식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또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거 아이고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그냥 온라인으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또 좋은 말씀 또 좋은 찬양 들어봤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사람들.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교회가 차별하면 되느냐?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 차별하면 되느냐?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도 구원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해야 인정해야지.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 오고요. 그게 상식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나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거부해야 합니다. 안락하게 집에만 누워있으면서 돈 받는 것 형편과 처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 사육신이 멀쩡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거절하고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악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올 때 말이죠. 정치적인 이슈 말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상업 조직에서 길드에서 쫓겨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업조합에서 자꾸 쫓아내는 거야. 너 예수 믿잖아. 너 더 이상 음란한 짓 하지 않잖아. 너 죄 짓지 않잖아. 너 그럼 우리 조합에서 나가. 장사도 하지 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걸 같냐면 상가에서 장사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노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구원의 조건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단순히 구원만을 받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조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잘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국방력이 강력해요. 전 세계의 통화 기준이 달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고 통화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려고 말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위안을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어요. 너희들 이것 가지고 살아라. 이것 가지고 달러 대신 이것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게. 계속해서 이 중국에서 그렇게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미국의 달러의 파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요. 어떻게 해서 통상협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수차례 가서 협력합니다. 관계 회복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 싸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뭐 외국과 외교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관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신경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중국 간 건 아니고요. 서울에 평안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평안교회는요. 우리 국가유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 교회 건물인데 그래서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안에는 한 13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문화유산이고요. 그 지정된 교회에 거기에 중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행객으로서 와서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여있고 중국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중간에 통역을 하니까 중국어 통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소통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나중에 같이 기도해 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기도가 끝나고 어떤 중국인 여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패스터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영어도 서툴고 뭐 자기는 한국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 이번 예배 드리고 다시 학교 다니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 대상들이 유치원생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0대, 40대 그리고 부모들 5, 60대까지 80여 명이 그분들이 같이 그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단어,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눈 맞춤. 한 번 더 하나님과 눈 맞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자꾸 바라. 하나님과 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면서 참 너를 보니까 기쁘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옆에 사람들이 잘 되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보고 바로 기뻐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하나님 편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많은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고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의 삶 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테말라 대통령 알폰소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저, 이 대통령 관저 2km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은 창문을 절대 관저 쪽으로 내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저격할까 봐 말이죠.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하고요. 이미 창문이 있는 데는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경찰들이 가서 그 창문을 아예 관저 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극성이었습니다. 누구도 무기를 가진 채 관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하루에 3번씩 그를 검진했습니다. 어떤 물건도 말이죠. 그를 돌고 있는 그 친위대, 그의 몸과 같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친위대들에게 검색받지 않거나 어떤 물건도 이 알폰소 대통령 관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50만 불 정도 되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 한 20억? 그때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가치로 하면 그걸 가지고 방탄차를 샀습니다. 이 방탄차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이죠. 누가 이렇게 총 쏘는 건 아예 통과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포를 쏘아도 말이죠. 휴대용 포를 쏘아도 이 차는
끝도 없는 그런 강력한 이 차예요. 그래서 그 차를 사고 알폰소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를 구입한 바로 그 다음날 이 알폰소 대통령은 친위대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에 의해서 그는 살해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고, 내가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베드로 역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 하나님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게 부르짖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임재 안에 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거친 돌로 인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이 더위에 사람이 죽는가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순간 말이죠, 제 호흡이 가빠지고 말입니다. 되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계속 거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옆으로 피해서 물을 마시고 막 그래도 금방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열사병으로 갑자기 깻잎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모르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가서 발견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들을 목사에게 통화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이죠.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위뿐만입니까? 재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집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돈이 안 벌리고, 다른 집은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장사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거쳐서 영화를 한 편 만들었는데 흥행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만화 영화 그렸는데 지금 기성충이한 것보다 더 많은 흥행을 냈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렇게 해도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형통이라는 두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내 인생을 보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두 단어가 내 앞에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집안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시는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래, 믿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다시 한번 6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대륙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형통이 있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돈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성공이, 여러분 앞에 명예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았다면 단순히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자식 얼굴만 봐도 좋아, 얼굴만 봐도 좋아, 이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말했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이 어떤 사람에겐 물론 물질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형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로또가 당첨되기 원하십니까?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에게 당첨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계속 주여 로또가 당첨되게 하옵소서,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나타나셔서 야야 로또나 좀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로또 사가지고 자꾸 기도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원하는 것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형통을 원하는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감 안 떨어집니다. 요즘 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감 떨어질 구멍도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여 보실래요? 여러분은 10을 가지고 이걸 기대하고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의하시면 거기 100이 생기고 1000이 생겨줄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이 정도면 감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1000이 되고 100이 되고 더 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축복했잖아요. 반드시 건물주 되십시오. 마음 없는 분들은 안 돼도 돼요. 다시 한번 더 건물주 반드시 되십시오. 2층은 누구 거죠? 네, 제 거라고 그랬잖아요. 2층 저 주기 싫어서 여러분 건물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2층 주는 제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나머지 거 여러분 다 가지세요. 1층하고 그 다음에 3층부터 15층까지 다 여러분 거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끔 또 예수 믿다고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뭐 구하고 뭐 구하면 그건 너무 세속주의다, 기복주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거기에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 봉사했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복음사역자인데요,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자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바로 도전이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여러분 믿음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한계 짓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지은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바깥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직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좀 더 섬기시죠. 내가 좀 더 섬기고요. 좀 더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이 땅 이민족을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우리 기도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도